주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은 오늘 한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대수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만지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재 권사님, 조미건 집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병배 집사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진 집사님, 믿음의 기업,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며 믿음의 가정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원, 이나라, 신슬기, 이보라,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성덕 권사님 딸 민지를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 지혜린 청년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윤영철 어르신 그 마지막을 주께서 책임져 주옵시며 박순환 집사님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믿음과 또 하중이와 민중의 하루하루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민중이 고3인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문정란 성도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갯마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김혜린 성도에게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며 강진아 권사님, 윤시장 권사님 건강 지켜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박현숙 권사님 아픈 다리와 그리고 허리를 주께서 만지시고 손가락을 만지시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영기 성도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최승명 선생님 칠국 중에 있는데 오가는 길에 안전뿐만 아니라 모든 일정 잘 마무리하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이제 하반기를 놓고 기도하고자 할진데 우리의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만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말씀 함께 봅니다. 39장 1절에서 5절.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아멘. 오늘은 지독히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눌 건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깐 광고 드리면 그 남서울비전교회가 이제 주차장을 계속 폐쇄를 하네요. 그래서 오늘도 좀 이렇게 양해를 좀 구하고 쓰려고 그랬는데 계속 전화를 주셔서 차를 빼라고. 그래서 조금 우리도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수요예배가 있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2시에 이제 요게가 대관이 있었거든요. 1시 반 정도부터 이제 차들이 들어왔는데 못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로 이제 계속 이제 그게 누적되다 보면 이제 주중에도 좀 어렵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이제 주차장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괜히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툼 생기는 건 또 원치 않으니까 지혜롭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가정총무가 돼요. 말이 가정총무지 이제 노예 중에 이제 뭐라고 그럴까 우리말로 하면 집사가 된 거죠. 본문은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노예로 산 거죠.
그런데 2절에 참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참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게 티가 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 주인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호와와 함께하는 걸 봤다는 걸 보면 그의 입이나 그의 행동을 통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티나게 행동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요셉은 가정 총무가 되면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아닐 거라는 추측 때문에 그렇죠. 이 순간부터 갑자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과거가 어느 시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릴 적부터 그는 지독히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품고 지금 가정총무로 와 있다는 게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도 중요하지만 그게 티나게 하옵소서. 근데 중요한 건 그게 티나는 게 아까 주차 얘기하면서도 그랬지만 좀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형통하다는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게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나서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러면 그 전까지는 요거까지는 건드리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 전에 요셉이 했던 일은 뭘까? 너무 소소한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주 사소한 일들을 했었는데도 그 사소한 일에도 티가 났던 거죠. 이게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고 그래서 큰 족적이 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옛날 이야기 중에 그 성자가 된 청소부라는 책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들 혹시 있을 수 있는데 성자가 된 청소부의 주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가 특별하지는 않은 사람. 그러나 청소부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드러낸 사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았다는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주 작은 일을 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 눈에 긍정적으로 보이게 되고 그래서 더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5절만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좀 참고 기다리셨던 거죠.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하여. 그게 멋있죠. 그가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가 잘 되게 된 이유는 그 보디바리 장군의 집이 잘 된 이유는 요셉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이 잘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주인이 인정하여 집안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된 거죠. 우리의 사역이 그렇게 확장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 그렇고 해야 될 일들이 그렇게 되어 갔으면 좋겠어요. 시작점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잘 섬기는 그 모습 그대로 가정 총무로서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 일까지도 잘 되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죠. 우리 생각은 그런데요. 역시나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지죠.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연관이 되는데 17세가 돼서 요셉이 팔려오거든요. 그 전에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을 거예요. 지독히도 하나님 사랑했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 때문에 팔려온 것처럼 역시나 똑같이 가정주부로 있을 때도 참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고 그 복을 누리고 있는데도
또 위기는 찾아오더라는 거죠. 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상황은 항상 좋게 풀려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6절에서 12절 읽어볼까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아. 이 말도 재밌죠. 그럼에도 먹는 음식은 건드리지 못하게 했대요. 참 사람의 의심이라는 게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혹시 독을 찰 수 있으니까. 그러니 요셉도 못 믿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 집안에 요셉보다 더 믿는 사람이 하나는 더 있었던 거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게 문제가 되죠.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감속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참 요셉도 독특한 사람인 거죠. 이쯤 되면 넘어가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무엇인가 잘 돼갈 때 내 장점이 시기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음을 언제 안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올 때 알았던 거죠. 요셉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와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이지만 더 중요한 건 위기의 순간에도 그 신앙을 꺾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형통할 때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그 신앙에 흠결이 될 만한 일을 남기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어느 정도 잘 되기 시작하면 적당히가 붙어요. 그래서 그 적당히의 그 위기를 넘어서지 못할 때 결국엔 큰 낭패를 보게 되죠. 근데 이 적당히의 시작점은 내가 잘하는 것이 시작이 된다는 게 문제가 돼요. 내가 장점이고 내가 뛰어내서 남들보다 톡톡 튀는 그 무엇인가가 오히려 내게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필요가 없고 우리 시편 1편에 말한 것처럼 오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결국엔 이 결단이 그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찾아오게 되죠. 19절 20절 읽어볼까요? 그의 주인이 그의 아내가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인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한 거죠? 도망갔단 말이죠. 그러자 도망가자 옷자락을 잡았다가 옷자락을 찢기게 되죠. 그러자 그 옷자락을 찢긴 것을 보고 주인에게 그 아내가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자 주인은 요셉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가 중요하죠. 거기다가는 줄을 좀 쳐놓죠. 이게 이제 굴곡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는데 여기서 그냥 그래서 요셉은 옥에 갇혔다 이렇게 끝났으면 진짜 억울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갇혔으나로 다시 상승곡선을 그릴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 자신의 고난에 처하게 되지만 요셉은 고난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게 참 멋있죠. 요셉은요,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걸 편법을 써서라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 보디발 장군 하나 어떻게 어르고 달래는 거 못했겠어요. 근데 그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며 자신의 잘못이 아니기에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 와, 이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죠. 이 믿음이 생겼을 때 그 믿음이 견고하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형통하다가 내게 문제가 발생하고 위기가 발생하면 그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위기 탈출을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던 일이 잘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잘못되기 시작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부터 원망이 시작하는데 요셉은 하나님께 원망이 발견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편법으로 빠져나가려고 애쓰질 않습니다. 많이 어려운 시기인데 이 시기에 여러분이 편법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정도로 한번 벗어나 보자고요. 경제적인 위기도 그렇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정해진 수순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수순대로 가되, 근데 또 하나 요셉처럼 원망하지 않고 한번 앞으로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읽었던 시편 7편 이 말씀인데요. 이렇게 돼 있죠. 읽어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져. 누구의 고백이죠? 다윗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의 고백과 참 만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건져달래요. 2절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겼거든.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것을 행했다는 건 뭘까요? 내 손에 죄가 있거나 화친을 했는데 대화로서 서로 합의를 봤는데 악으로 갚았거나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으면 어떻게 하래요? 5절에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그래도 내가 순응하겠다는 거죠. 왜? 나는 그 정도로 당당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표현이 참 저는 좋았어요. 9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 이게 이제 개역 개정판에 바뀌면서 단어가 하나님이 마음과 양심을 감찰한다는 표현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이 표현이 차라리 훨씬 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는 것도 무슨 표현이냐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시지 않아요? 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에 대해서 개역 한글판에는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표현이죠? 심장이 왜 뛰죠? 급해지거나 당황하거나 놀랄 땐 심장이 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 심장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실 거고, 심장이 콩쾅콩쾅 편안하게 뛰고 있으면 그 심장의 평온함을 보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나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어찌 내가 죄를 짓겠으며. 그래서 요셉처럼 내가 왜 죄를 짓겠습니까? 나는 죄 안 지을 겁니다. 그러고 결단할 수 있었다는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참여하고 있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는 믿는다고 요셉이 고백했던 거죠. 동일하게 다윗도 마찬가지의 고백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여기서 시작되고 여기서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장박동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심장박동 소리에 따라서 지금도 반응하고 계심을 믿고, 내가 죄 가운데서 두려워 떨며 벌컥벌컥 뛰고 있는 그 심장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장 소리 앞에 반응을 나도 똑같이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고난을 넘어서게 하시죠. 21절에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이 표현에서 참 재미난 표현이 있지 않으세요? 상황은 계속 바뀌어요. 형하고 같이 있다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다가 감옥에 있다가 상황은 계속 바뀌는데 누군 변하지 않는 거죠? 요셉은 변하지 않고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거죠.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 장면이 뭐냐면 요셉이 어디에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거기를 쫓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노예의 신분에 있을 땐 같이 노예의 신분으로 내려오시고요. 간수의 자리가 아니라 감옥에서 죄수의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를 쫓아 들어오세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자면 노예 자리에서 그 옆에서 같이 노예 생활을 같이 하시는 거고요. 죄수의 자리에서 같이 감옥에 갇혀서 같이 감옥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함께 하실 겁니다.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노예의 자리든
죄수의 자리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만 깨어있으면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대요?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문을 요셉이 치리하고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또 들통이 난 거죠. 요셉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과 함께함을 간수장이 봤다는 거죠.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하면 다 맡길만 하지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하나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고난을 넘어 지속되는 은혜가 있었던 거죠. 감옥에서도 결국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이 옥중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모두 위임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시죠.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는 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던 노예가 됐던 무엇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단지 나는 그곳에서 무엇을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통해서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가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셉이 지독히도 하나님을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지독히도 사랑하여 나의 잘못 아닌 고난 앞에서 내일의 동행하심의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 내일은 어제보다 분명 나은 오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함께했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비록 우물에 빠져 노예로 팔릴 때도 복이 되었고 노예가 되었어도 복이 되었고 죄수가 되었어도 복이 되었음을 봅니다. 어떤 상황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상황 내에서 형통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 넘어 형통함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내에서 형통함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형통한 복으로 함께하여